안녕하세요. 살아내는 힘 TV입니다. 오늘은 제 사촌 동생들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상기하며 함께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 동시에 인류 가운데 들어온 무서운 죄의 근원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창세기는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파멸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구원 섭리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을 밝히는 책인 동시에 구원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책인 동시에 구원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개역 성경에서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이랑 뜻을 가진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 베레시티는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 첫 글자로 제목을 삼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72년근 본서의 내용과 중심 사상을 근간으로 시작, 기원, 발생이란 뜻의 게네시스로 제목 개역 성경에서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이란 뜻을 가진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 베레시티는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경 첫 글자로 제목을 삼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은 본서의 내용과 중심 사상을 근간으로 시작, 기원, 발생이란 뜻의 게네시스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를 음역해 제네시스라 하였고 한글 성경 역시 이를 따릅니다. 저자 신구약 성경은 공의 본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밝힙니다. 또한 유대 출신인 역사가 요세스프와 초대 교부들, 예루살렘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교, 기독교의 여러 경전이나 문헌들 역시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증거합니다. 기록 시기와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산에서 소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창세기는 대략 BC 1446년 -1406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자는 출애굽 3개월 뒤 시내 산 아래 머물 때 창세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빛,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첫째 날.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3,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빛의 발광체는 4일째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발광체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낸 그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빛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쓰인 빛, 오르라는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발광체나 발광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원,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 창세기 첫째 날은 빛은 참광면이시고 유일한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시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6장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빛이 나옵니다. 하나는 빛이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의 생명력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빛이 있지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발광체에 의해 존재하게 된 듯이 하나님이라는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신전 능력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채소와 과일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자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창조되지 않은 때에 식물이 벌써 자란다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들을 존재케 만드는 힘은 따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게 바로 감추어진 빛, 진짜 만물을 생동케 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 신적 은사,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에너지 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 나타낸 빛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포효인 것이지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그 능력, 밤과 낯을 갈라서 밤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어둠으로 몰아내시고 낯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어둠이 함께 공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감추어졌던 빛이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참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진짜 빛이 실체가 오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완성 이후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창조는 밤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바로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둘째 날. 창세기의 둘째 날에는 물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사건의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살아내고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궁창 위에 물이지요 바다 궁창 아래 물입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궁창 아래에 물과 합쳐져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쏟아 부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살려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홍해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르고 있던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하늘을 펼친 휘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찢겼습니까? 예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궁창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셋째 날.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나뉘고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서는 보통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 묻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시편 114편 2절 5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을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 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 민고.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구별된 그 무죄 저주받은 땅에 자라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와 대조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은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바다에는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탄닌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용, 뱀, 바다, 괴물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51장 9절 10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고래나 커다란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구속사 안에서의 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용, 뱀, 바다, 괴물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지요. 요한은 창세기의 셋째 날처럼 무지의 바다 죄악을 받아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씨 맺는 채소와 과실나무가 자라나는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셋째 날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돈을 질서로 잡아 준비된 들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공허를 채우는 것이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의 공허를 채우지요. 해, 달, 별로 첫째 날의 공허를 채웁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의 공허를 채웁니다. 궁창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의 공허를 채우십니다. 땅에다가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십니다.